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은 2020년 5월 2일 부활 제3주간 토요일 미사를 성 아타나시오 주교학자의 거룩한 생일을 기념하는 의미를 담아 미사로 봉헌드립니다. 아타나시오 성인은 서기 295년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출신으로 대알렉산더 대주교 후계자로 아리우스 이단과 투쟁을 하며 정통신앙을 옹호하고 깊은 저서로서 교회에 울림을 주셨던 성인이십니다. 또한 수도 생활의 기초를 서방에 알리면서 자신의 거룩하고 순결한 삶으로 그리스도교의 참 진리를 선포하셨던 귀한 생애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시지요. 그 당시 성인께서 맞서 싸우셨던 아리우스 이단은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느님께 속한 종속적인 존재로 그저 하느님의 피조물에 불과하고 그리스도께서는 인간도 하느님도 아닌 중간적 존재로 신성을 갖지 못한 것이다 라고 주장했던 이들로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 아타나시오 주교님을 비롯한 니체아 공의회 등등을 거쳐 이단으로 배격되었던 신앙의 그릇된 흐름이었죠. 우리가 특별히 주일미사나 대축일미사 때 봉헌드리는 신경 가운데 니체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에 보면 이 이단에 맞서 우리의 신앙을 옹호하며 정리했던 교리의 깊은 부분이 나옵니다. 성부로부터 성부의 본질로부터 나신 외아들,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똑같은 본질을 지니고 계셨다 하고 설명하시는 부분들, 그리고 이어지는 신앙 고백이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지요. 이처럼 그릇된 길에 들어선 이단을 향해 또 우리의 삶의 올바른 길로 믿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진리의 외침과 진정한 고백은 어떤 걸림돌에 부딪히고 있는가를 돌아보게 되는 하루입니다. 살아있는 진리의 외침, 가슴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진정한 고백에 부딪히는 현대의 이단은 무엇인가?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어쩌면 개인주의 혹은 이기주의, 배금, 곧 금전을 숭배하는 자본주의와 세속주의 등등 이러한 문화적인 어둠 안에서 참된 신앙인 교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복된 응답이 우리에겐 준비되어야 하고 또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교우들께도 주님의 말씀을 가슴으로 전하고 그 기쁨을 함께 초대할 수 있도록 불림받는 복음화의 소명을 모두가 간직하고 살아가야 하는 법입니다. 그럼 가장 깊고 의미 있는 증언은 무엇일까요? 내가 곧 하느님의 얼굴, 하느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하느님 말씀의 증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요? 가정 안에서 혹은 내가 맺고 있는 관계 안에서 소외와 외로움을 경험하는 이들, 내 마음을 들어줬으면 하는 이들에게 다가서서 귀 기울여 듣는 경청자가 되어주는 것, 닫혀있던 마음의 빗장을 열어주는 것, 그리고 함께 치유로 나아가는 체험으로 초대하는 것, 바로 그 안에서 가장 울림 있는 사랑이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9장 31절에 그 무렵 교회는 평화를 누리며 굳건히 세워지고 주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면서 성령의 격려를 받아 그 수가 늘어났다 하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마치 어두운 밤 하늘의 붙박이 별처럼 세속적인 가리움에 묻히지 않고 세상 한가운데서
영화 제목처럼 사랑을 외치고, 그리고 깊은 묵상과 걸어가는 삶이 일치하는 것, 삶에서 묻어나는 이 거룩함의 빛이 주는 감동으로 오래전 어느 광고의 한 대목처럼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했듯 복음이 살아있는 말씀의 선포로 가슴을 울릴 때, 이는 얼마나 많이 전했는가, 얼마나 많이 해외에 나가고 얼마나 많은 성과를 거두었는가가 아니라 내 곁에 있는 한 사람일지라도 어떻게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는가에 달려있다 하겠습니다. 이 삶의 목적은 우리가 대영광송에서 노래하듯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나의 주님께 영광이 되고, 땅에서는 주님께로부터 사랑받는 이에게 평화가 되는 것, 주님께는 그 영광으로 찬미하고 사람에게는 평화로움으로 물드는 사랑의 도구가 되는 것, 그것 자체가 내 삶의 목적이었으면 좋겠다. 오늘 사도행전 9장 42절에 베드로 사도와 주님을 따르는 이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치유가 사람들의 가슴 속에 살아계신 주님을 사랑으로 선포하는 일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일이 온 야포에 알려지자 많은 사람이 주님을 믿게 되었다. 나라는 한 사람의 존재가 지나간 그 자리에 내가 머물렀던 그 삶이 꽃을 피워 사람들에게 그 향기로 주님께로 한 걸음 다가서게 한다면 얼마나 복된 삶의 여정일까요? 저는 가슴속에 품고 있는 하나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런 사제가 되고 싶은 마음, 바로 뒷춤에 빗자루를 들고서 바닷가를 걷는 사제 말이죠. 무슨 뜻이냐고요? 빗자루를 들고 걸으면 저 모래사장 위에 발자국이 새겨지겠지요. 그런데 들었던 빗자루를 뒷춤에 감추면 내 발자국이 닿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겠지만, 그러나 그 빗자루로 나의 발자국을 지우면서 걸어갈 수 있을 테니까요. 머물렀던 그 삶의 순간 전심을 다했던 사랑이 마음을 울리고 그 울렸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게 하는 것 외에 어떠한 자부심도 어떠한 미련과 욕심도 지니지 않고 세상에서의 가벼운 바람처럼 살다 가는 것. 이것이 꿈이라 말하면 어느 교우분들은 저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신부님, 그렇게 사실 때 때로는 지치지 않습니까? 항상 행복하세요? 그러면 저는 그 질문 앞에 과연 그런가 하고 스스로 묻게 될 때가 있습니다. 물론 힘겨울 때도 없지 않지요. 나약한 사람이니까 말이에요. 그런데 가장 힘겨울 때는 사실은 실망이나 서운함 때문이라기보다 안타까움과 연민이 마음을 사로잡을 때가 아닌가 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전해도 팔짱을 끼고 눈을 감는 교만의 벽 앞에서, 때로는 그런 태도 속에 묻어나는 감정의 표출 앞에서, 밤새운 묵상을 전할 때 합리적이거나 계산적인 분석으로 복음적 진리가 차단되는 느낌을 받거나, 교회의 가르침이 개인적 판단으로 폄하되고 볼품없는 의견으로 치부될 때면 사실 인간적인 그런 서론보다 주님의 연민의 감정은 어떠했을까? 그런 안타까운 슬픔이 마음속에 깃들 때가 분명히 있지요. 오늘 복음 요한복음 6장 63절 그리고 64절의 말씀에 이렇게 주님이 전하고 계십니다. 영은 생명을 준다.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영이며 생명이다. 그러나 너희 가운데에는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 이 말씀 들으면서 마태복음 16장 15절에 이들이 향하여 혹은 제자들에게, 여기 있는 우리들에게 던지시는 질문이 파고듭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나에게 말씀을 전하는 이, 내 곁에 있는 이를 내가 누구로 바라보는가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대할 때도, 학생이 선생님을 바라볼 때도, 내가 사회에서 관계를 맺는 누군가를 인식할 때도 내가 그를 누구로 바라보는가? 그 안에 담긴 사랑과 시선의 겸손이 그 경청의 정도를 좌우하고, 그 경청의 정도가 사실은 듣는 이 자신의 성장의 정도를 결정하는 법입니다. 요한복음 6장 67절, 주님께서 냉랭한 이들을 바라보고 안타까운 연민의 사랑으로 물으시죠. 너희도 떠나고 싶으냐? 이에 베드로는 그 가슴 깊이 차오르는 열정으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저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주님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성물도 제2독서에 실린 성 아타나시오 주교님의 강론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취하셨고 그 육신을 모든 일을 위해 죽음에 내맡기시어 지극한 사랑으로 그것을 성부께 바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불멸을 되돌려 주시고 그들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돌이키셨습니다. 주님께서 전해주시는 이 영원한 생명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우리가 이 생명의 말씀을 그리워하고 그리워하는 만큼 생명의 기쁨으로 삶을 지향하며 물들고 그 생명의 복됨을 감사하며 서로에게 내어주는 사랑이 채워질 때 나 자신, 내가 깃들어 있는 가정, 내가 만나는 이웃, 내가 이루는 관계, 내가 영향을 미치는 사회에 우리는 분명히 육신을 다할 운명을 지니고 있는 나약한 존재이지만 내 삶의 자취를 통해 전해주는 영속적인 삶의 기억과 이렇게 사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것이구나 하는 자취를 남기도록 불리움 받았다는 것에 의심할 여지가 없는 말씀으로 새겨집니다. 우리의 육신이 이 지상에서 다하여도 이 거룩한 성인의 삶이 세대를 이어 시대를 건너 우리 삶의 지향을 되돌아보게 하고 삶을 성숙하게 이끌어주는 이정표가 되듯이 내가 현재 숨쉬며 살아가는 이 삶의 여정이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나로 인한 이 삶의 모습들이 내 발자국을 새김이 아니라 그 주님께로 이끌어지는 사랑의 몫이 될 때 우리의 삶은 결코 후회 없는 아름다운 여정으로 빛을 발할 것입니다. 저 어두운 밤 하늘의 붙박이 별처럼 내가 걷는 이 삶의 걸음이 좋은 향기를 더할 수 있도록 지향드리면서 정성을 다해 이 미사를 봉헌드립니다.